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나라를 만들어서 자신들끼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세상 권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각 사람의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본문을 읽고 오늘날과 같은 이 민주주의 시대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세상에서 지도자들이 너무 쉽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성경을 쭉 보았습니다. 요셉의 예를 볼 때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죠. 그 과정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시간도 있지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이것을 복수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요셉이 유능한 정치인이 되어 애굽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출애굽기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니까 오늘 말씀의 맥락과는 다소 다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출애굽한 인구가 전투 가능한 남성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당하게 자신들을 압제하는 애굽의 어떤 정부나 바로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모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봤는데 미련하리만큼 사울 왕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아수르,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바벨론 모두 하나님의 도구로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징벌하는데 문 나라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그런 글들을 읽게 됩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왕궁에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 여러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왕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열성분자들,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는 로마의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혁명 지도자가 되어주길 바랬지만 예수님은 로마에 저항을 하기는커녕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쭉 성경을 맥락을 정리를 해보니까 오늘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권세에 복종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느끼기에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불편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낄 때 세상 권세하면 무언가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부당하게 우리를 핍박하고 그 권세, 권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뭔가의 부정함, 부당함이 우리에게 그것에 복종하고 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이게 맞나 합당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정부가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 정치인이 그런 뭔가 옳지 못한 모습의 존재, 어떤 뭔가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의 이미지로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 권세에도 여러분들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오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핍박을 당했습니다. 혁명 세력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 로마 사람들은 다들 도망가도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자를 돌보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부당함에 맞서지 않으시고 부당함을 당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로마 정부가 그 어떤 혁명으로, 그 어떤 반역으로도 무너지지 않았던 로마 정부가 사랑으로 무너지게 되고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정부와 정치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언뜻 볼 때 세상 권세는, 세상 권력은 악해 보이고 그 권력을 얻기 위해 정말 무자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치라는 이것이 오늘날보다 그 과거에는 형제도 없어. 그 권력을 얻기 위해 형제끼리 서로 권력 투쟁을 하고 목숨도 서로 그냥 우습게 여기는 것이 그 권력이고 정치라는 이런 진흙판 속에서 남기 위해 그런 권력과 정치의 역사를 보면서 참 이런 말들, 정말 이것들을 복종하라는 말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권세자들만이 아니라 세상 권세자들 모두, 이 권세자들이 우리 눈에 옳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권세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그 사람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의 역할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앗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다가 다 쓰임받고 그 소용이 끝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앗수르는 굉장히 호전적인, 굉장히 폭력적인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폭력적인 세상 민족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선지자들은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제 말을 들으시고 이게 오늘날 시대에 이 말이 합당한 말인가 받아들이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이 로마서 13장 말씀에 따르면 오늘 말씀, 세상의 어떤 정치인들, 어떤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복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정부의 지도자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의 지도자가 된 이유가 바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도록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당하면 부당한 것을 싸우는 역할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분쟁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평화를 이루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지도자, 그것이 정치인이건 어떤 지도자, 감리교의 어떤 지도자, 우리 입술로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평가하고 정말 나쁘게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어느 곳에 지도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창조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토대를 만드셨듯이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의 세상의 경영 가운데 세상 권력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야 할 것은 분쟁과 다툼, 불평과 아니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몰라,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 이런 불평과 미움의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것이 주는 평화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결국 로마 사회를 변화시켰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순교로 그리고 결국 로마 사회는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 가운데는 지도자들을 향한 혐오와 분노, 미움이 너무나 팽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우리를 지도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향한 기도와 그 지도자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구하는 기도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그곳의 지도자가 옳지 못하다면 그 심판의 몫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고 세상 가운데 평화와 사랑의 도구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 사랑의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분노와 저항으로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가 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먼저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많은 곳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바꿀 수 없는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